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유튜브의 영상의 앞에 앉아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조용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먼저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실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주님, 즉 어디에나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여 있고 또 병상에서 사선을 넘나드시는 그분들도 계시고 또 이로 염려하는 가족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 가운데 덮어주신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치료받고 확진자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내일을 뒤로하고 봉사하시는 그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체력적으로도 저하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날마다 셈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과 바른 시정과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리더십 또한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의 소망이 또한 절망이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빛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한 얼굴 보며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일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들어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강릉시에 있는 240여 개의 교회에도 주님 구원의 방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신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려져서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한 주간도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유튜브 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또 얼굴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위협할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또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불신을 키우기보다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늘도 푸른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택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성금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지정계좌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성금을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부활절 이후에 합당한 곳에 성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성금 모금의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자,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을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잠시 드린 예물에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물질로 쓰여질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업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인 복으로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물질의 복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개역개정 215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할까요? 자, 성경을 보시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저는 지금처럼 일수록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그 기쁨의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한 바로의 지시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시기 위해 홍해를 쫙 가르시죠. 그리고 그 바닷속 길을 길이 뒤에서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최고조로 달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이집트의 애굽 종살이에서 탈출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 찬양을 하지요. 자,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점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40년의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현실이라는 장벽을 그들이 만나게 돼요. 바로 그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보내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그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불평할 때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즉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400년이 넘도록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홍해를 건너가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케 하신 하나님, 르비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겨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그렇게 그들에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만 잊어버린 게 아니죠. 현재의 그 소중함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 내리는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맨 처음에는 좋아했지만은 그것이 계속 만나가 일상처럼 되니까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즉 메뉴가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하는 거지요. 아우, 또 매일 만나야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돼. 이게 지겨워졌다는 거예요. 즉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을 때, 현재라는 그 소중함을 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과거, 현재,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이 있고 끝이 없어 보이는 것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하나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 증상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6절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마저 떨어졌다. 쉬운 말로 아유 종살이 했지만은 우리가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좀 얻어먹고 생선도 얻어먹었잖아. 아유 오이 먹어본 지가 언제야. 부추와 수박 먹어본 지 기억도 안 나네. 아우 파는 언제 먹어본 거야. 야 참 우리가 괜히 선택 잘못해가지고 저 모세라는 인간 잘못 만나서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하나 명명하고 싶어요. 어떤 병이요? 저는 이 병을 왕년병이라고 한번 명명하고 싶어요. 왕년병. 예.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년병 들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떠나온 애굽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그 광야에서 심한 왕년병에 모두가 전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 기억에 이 손님들과 자꾸 이 싸우시는 기사님이 한 번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에 딱 뜨면은 지점 콜이 나오면은 그 분의 고유 번호가 있죠. 뭐 몇 번 배차 거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객님들하고 보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이렇게 자꾸 싸워서 콜센터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그분 분이 한번 계셨었어요. 어느 날 정말 그분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숨을 푹 내쉬면서 야, 박 목사, 내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박 목사니까 내 얘기할게. 내가 왕년에는 종업원 100명 넘게 부렸던 사장이었어. 그때 잘 나갔지. 근데 그 IMF가 뭔지 그때 나 부도 났잖아. 야, 부도 난 것도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 버리도만 버려. 이혼당해서 내가 이혼당했어. 의사던 친구 같이 동업하고 내가 많이 돈도 빌려준 그 친구, 야, 법적으로 그게 서류를 다 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져나올 수 없는 사기당한 거지 뭐 친구한테. 그러니 어떻겠어. 술로 세월을 보내. 흉설 세월. 빨리 이거를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순간순간 옛날에 그 생각이 나니까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요즘에는 정말 술이 내 친구야. 그리고 우리 집에 조그만 방이지만은 반려견이 있거든. 핑크라고. 걔가 내 친구야. 걔는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문 열고 들어가면 꼬리 흔들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주는데. 예, 걔가 내 친구야. 그리고 술이 내 친구야. 술은 마시면 거짓말 안 해. 취하거든. 이분은 왕년병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에게 제가 또 예수를 믿어보라고 권면을 했었죠. 어느 순간 안 보이고 못 뵌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 왕년병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쏟아냈던 원망과 불평의 모습,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다운 친구들과 마주와서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하는 게 당연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소 때의 당연함이 소중함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19가 이러한 당연함을 중단시켜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화풀이 대상자를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원망, 불평을 어디에 대해서 합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막 해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종교계 이단 그런 쪽에 막 화풀이를 하고 요즘에 나오는 엠범바인가? 예, 그 친구에게 막 화풀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하는 원망과 불평은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믿는 우리들은 의연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그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당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근거로 하여서 그 교훈을 한번 삼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볼 것은 민수기 11장, 그 위쪽이죠.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역으로 오늘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를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더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자,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그들과 함께 서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게 연대와 분담이었어요. 연대와 분담. 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담당하도록 조치하셔요. 하시죠? 그전에는 모세가 이런 모든 일을 혼자 감당했어요. 그래서 재판도 혼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는데 적어도 이 사람 저 사람 따져보면 200명 전후가 되는 많은 인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예. 혼자서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재판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적당한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서로 분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담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분담과 연대가 잘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서도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가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왜 필요했겠어요? 예, 함께 연대하고 나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다 한다는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회의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목사 혼자, 저 혼자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대와 분담이 필요한 기간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저의 일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요. 예, 양해 바라고 또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녁에 일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다중 집회를 많이 자제하라고 하니까 이 모임 자리가 없어요. 모임 자리가. 그리고 저녁 한 9시 전후 되면은 이 강릉시가 썰렁합니다. 평소 2번 정도 받았던 신호가 한 번에는 확 지나갈 정도로 차도 많이 줄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평소에 1시간에 3콜 정도 탔던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는 1콜 탈까 말까예요. 그래서 대리업계 사장님들이 요즘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우리 교회의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이 생활비를 벌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힘든 요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요번 달에는 교회 임대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 좀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모 단체에 예기치 않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교회 월세와 저의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지만은 지원받은 교회나 목사 이름은 비공개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그런 존중한다는 해서 그걸 비공개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은 넘어가요. 이분들의 도움은 저에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펌프질이라고 그러나요? 걷다 물을 약간 이렇게 놓아야 물이 촥촥 나오잖아요. 이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게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서로 함께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성금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이것을 왜 모읍니까? 분담이라는 개념 아니겠어요? 연대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이 얼마 되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수님의 사랑까지 모아서 우리가 함께 그 성금을 필요한 곳에 보내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 또한 오늘 본문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연대와 분담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당연할 것 같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대와 분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이건 모세의 얘기죠. 모세의 얘기. 22절.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60만과 200만, 60만 장정, 그리고 200만 전후의 그 사람들을 매출하기를 고기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맨 처음에 모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 백성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노약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을 텐데 무슨 죄로 그들에게 싫도록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인다고, 곧 한 달 동안.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나의 손이 짧기라도 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바다의 맺줄하기를 쫙 끌어오세요.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31절에 있어요.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으로 맺줄하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자, 하룻길을 이 장정의 걸음, 젊은 청년의 길 한 32km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2km 정도 넓은 지역에 쭉 해서 두 자쯤 쌓이겠다니까, 두 자라면 약간 9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자가 45cm 정도 되니까 두 자, 90cm 정도 매출하기가 쫙 쌓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니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딴 것이 아닌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개입하심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안에 가두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이세요. 기적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감기든 코로나19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코로나19의 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소망의 줄을 우리는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그분께, 기적의 하나님이 그분을 마음 한켠에 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리업계에서 농담처럼 웃픈 말이죠. 사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매일 우리 고객님 한잔하시고 한결같이 우리 대리운전을 불러주시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당파야.
진정한 주당파야. 예. 그분들이 사실 저와 우리 대리업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건 맞아요. 예.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자, 그러면 이처럼 진정한 예수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주당파는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대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면 진정한 예수파는 어떠해야 될까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한결같이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주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때일수록에, 지금처럼일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400년 종살이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오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한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에 어떻게 해요? 분남과 연대를 잘 실천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담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분담과 연대를 잘 실천함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연한 그리스도인인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준다면 이 코로나19 또한 변화해지는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자칫 원망과 불평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우리의 신앙이 더욱 바르고 단단해지게 하는 축복의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나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리고 이러할 때일수록에 분담과 연대를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체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럴 때일수록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럴 때일수록에 지금 일처럼 일수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소망의 줄을 결코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할수록에 분담과 연대를 잘 실천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더 푸른 기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분담과 연대 또한 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 기간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고 단단해지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처럼 일수록에 우리 마음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지금처럼 일수록에 더욱더 분담과 연대를 잘 실천하는 우리부터가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결단의 찬양,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부터가 분단과 연대를 잘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그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손을 그 영상 앞에 계신가요? 예, 손을 그랬던데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